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한 절 말씀만 그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그 책을 썼는데요, 하버드대 연구팀과 함께 하버드 학생들의 삶을 72년에 걸쳐 추적하면서 행복한 삶에 대한 연구의 내용이 저 책 가운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인생의 고통이 많고 적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있지만, 그런 고통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난관들을 만나도 그 난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관계를 잘 맺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조건에 대한 내용을 통계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이런저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은 날들과 그리고 행복한 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치 않고 또 바라지 않지만, 바라지 않고 원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이런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난관이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삶에 흔들림이 있고 또 바람이 불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책을 읽다 보니까 잔디깎기 부모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헬리콥터 부모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들 앞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장애물들을 대신 다 치워주는, 마치 잔디를 깎는 그런 부모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의 머리 위에 빙빙 돌면서 위험을 탐지하여 그 앞에 있는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물을 제거해주고, 아이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대신 설계해주는 헬리콥터 부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학점을 어떤 과목을 신청해야 되는지, 또 학점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대신 부모님에게, 부모님이 교수에게 연락해서 학점 처리를 잘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정말 필요한 거죠.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구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어린아이가 잔디깎기 부모와 같이, 헬리콥터의 부모와 같이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부모가 다 잔디를 깎듯이
그 앞에 길을 다 깎아서 장애물을 없애주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헬리콥터에 타서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해 준 그런 아이들, 그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끔찍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항상 내 곁에 있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항상 내 인생을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부모가 도와주지 못한다든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제거해 줄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난다면, 그렇게 헬리콥터 부모 밑에서, 잔디깎기 부모 밑에서 성장한 그 아이들은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행복은 고통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은 삶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 어려움에 잘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대처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는 역경지수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아이들을 비롯하여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그 역경을 대처하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역경 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다 역경 지수가 높았다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거나 힘든 일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깊은 터널이 있었지만 그 터널과 고난과 역경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뚫고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어졌고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결과를 만들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고 하면 결코 그것은 답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답은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만이 그 역경과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6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역경 중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들의 삶의 승리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이 없는 자들, 역경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고난 속에 있어도, 역경 가운데 있어도 다시 주와 함께 일어설 수 있고 주와 함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도와주었고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들이 우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를 도와내지 못하면 함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은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인생의 힘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나의 힘의 공급자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적들의 공격을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가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 썩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처절한 환난의 앞에서 그에게 있는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 열매, 감람나무 열매, 곡식, 양, 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들이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없는 처절한 빈철하고 궁핍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 그가 처해진 그것 때문에 그는 뼈가 썩는 것 같고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만족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뼈가 썩는 것 같고 삶의 모든 것들이 어려운 환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린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자기 자신 하박국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그 힘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은 위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공급자이시고 또 그것을 유지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도움의 근원의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 이해할 수 있는 힘,
복종하는 힘, 저항하는 힘, 고난을 견디는 힘, 그것은 인간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로부터 이런 힘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고 훈련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이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들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역겨운 것들이 나오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시험을 만나도 그 시험을 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하시고 자신을 능력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배움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을 이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만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자들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력, 자신이 가진 의지력, 자신의 가진 능력,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자의 삶이나 승리자의, 참된 승리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감당기 어려운 고난이나 인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결코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그 환경을 뚫고 나가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고 또 행복한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오늘 하박국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참는 것도, 시련을 견디고 그 자리를 지나가는 것도 바로 무한한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공급을 받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삶의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오늘 고백되어진처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산둥성이를 뛰어넘고 높은 곳을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자들만이 그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높은 곳을 향하여 다름박질할 수 있고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그 어떠한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곳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 정도는 견디지만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극한 환경과 넘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그 앞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밝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저금리의 시대가 15년이라는 시간의 긴 시간 동안에 저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고금리의 시대가 길게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물가는 한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7,000원,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가면 내가 원하는 음식 먹을 수 있지만 이제는 10,00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것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는 그렇게 밝은 것으로 진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값 하락의 공포는 원래 2019년부터 2020년에 일어났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의 팬데믹 때문에 그 주택의 버블이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미루어 놓아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부동산의 하락과 버블에 대한 위기를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젊은이들이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곳에 기회를 노려보았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처절한 패배감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회사는 부도나고, 회사가 부도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느 방송을 들어보니까 택시값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을 것 같은데 택시 요금이 오르니까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져서 또 다른 어려움에 반복되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되어졌습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초고령 사회가 되어졌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예측되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좋은 시절을 그리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더 어려운 시기에 오기 전에 여행도 다니고, 환율이 높아지면 이제는 더 이상 여행 다니기도 힘드니까 시기에 빠르게 여행도 다녀오라는 이야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미래전략연구소인 연구소 소장이며
미래의 학자인 최윤식 목사님은 최근에 2050이라는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책에서 한국교회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다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2050년이 되어지면 한국 사회가 이단과 무신론의 나라가 되는 최악의 상황이 이르게 되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2067년이 되면 한국 기독교의 인구수는 최악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2067년이 되어지면 한국 기독교 가나안 성도까지를 포함해서 약 한 213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남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의 상태로 진행되어진다면. 그러면 2067년이 되어지면 한국교회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2000개 정도밖에 남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1200만,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했는데 이제는 이런 교회가 200만 명 정도가 남는 기독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당하면서 우리는 그저 그렇게 대충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갑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2020이라는 책도 썼고 미래에 대한 10년 후에 예측한 그것들이 그대로 통계적으로 맞아 들어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제 자녀들에게 잔디깎기 부모로서, 헬리콥터의 부모로서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고 그들의 인생에 가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처럼 그들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자가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의 버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잘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만 당하는 씁쓸함만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피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힘의 공급자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만이 인생의 척박한 때를 만났을 때에도 그때도 변함없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노래할 수 있고 승리의 고백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준 것, 인간적으로 끈끈한 정을 맺었던 것?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미줄과 같이 한순간에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굳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분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들만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헤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상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아프고 어두운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울증, 자살, 인생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은 불신자의 몫이 아니라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아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공급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만이 승리자가 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무슨 문제를 만나면 끊임없이 변명과 타협을 하면서 서서히 그 환경 앞에 자신을 맞춰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그 환경과 역경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들만이 참된 승리자가 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학생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마음의 절망감과 마음의 패배감이 제 마음속에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습니다. 척박한 마음, 처절한 마음, 무너진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어린 친구의 기도와 젊은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어떠한 때보다도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비록 그 사람이 1명이고 10명일지라도 종교인 100명보다도 훨씬 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 그들이 교회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종교 생활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를 만나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휩쓸려 가겠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릎이 후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처절한 아픔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움이 다 사라진 그곳 속에서도 하나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사슴이 높은 곳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산둥성이를 넘는 것 같이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예측되어지는 것이 마치 애굽의 바로의 왕 때의 7년의 처절한 흉년의 때가 우리 앞에 예고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여 그 역경의 때를 잘 지나 하나님의 풍요로운 7년의 때를 맞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노예를 준비하면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은,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도서 2권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 중에 책 하나가 오늘 2050 한국교회 다시 일어선다는 책입니다.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다시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하고
다시 어렵지만 일어설 수 있는 목사님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구비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 인간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돈 있다고, 힘 있다고, 실력 있다고 헬리콥터 부모로 길을 만들어내는 잔디깎기의 부모로서 내가 그 자녀를 세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이 세상에 요란함들이 오겠지만 그때에도 살아남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어린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네, 자 우리 좀 천천히 합시다. 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전혀. 다시 한번 합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이 있어 못할 전혀 없네.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힘이 있고 능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진 아름다움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남겨진 자들이 사슴이 높은 곳에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